이 시간에는 계시록 2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맛을 맡은 관원들은 하늘이고 관원에게 말씀을 배우는 백성은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이 새 땅이 되는 것을 두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관원들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게 하신 것을 두고 관원들을 하늘이라고 하고, 그 관원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백성들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관원들의 이 사역이 끝난 것을 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만 있고 세상 죄인들이 없는 것을 두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바다도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는 것을 두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두고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부가 가장 단장하는 것은 결혼할 때 신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령 죽을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장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단장을 해야 할 단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과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도 부활하게 되고 변화받게 되는 것을 두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변화를 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혈과 육을 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두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고 애통하는 일이나 곡하는 일과 아픈 것이 생긴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서 사람에게 불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게 된 불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마다 이 불행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셨으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생긴 일들이 다 없어진 것을 두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만물의 질서가 다 흐트러졌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흐트러진 질서가 잡히게 된 것을 두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기 전에는 하늘 일인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변화받는 일과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덧입는 것을 가르쳐도 믿지 못함으로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는 하늘의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한 번도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해도 믿을 자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고 가르쳐도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법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정하신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두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법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서 정령 죽을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두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목마른 것은 정령 죽을 죄인이 영생 얻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실 때에 값없이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인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심으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일컬어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매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임을 두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매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는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게 된 이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을 두고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다른 구원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행음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율법을 준행해야 되고 또 율법을 준행하다가 준행치 못한 것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선포할 때부터서 다른 구원의 교훈을 갖는 그 자체가 음행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0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사람의 재능이나 우상을 섬기는 정성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술객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령 죽을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뿐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1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로서 둘째 사망인 유황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말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거짓말, 또 구원받지 못할 거짓말, 심판받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나온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덧없는 기쁜 소식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마지막 재앙이 되는 것을 두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담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한 것을 입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말씀이나 하신 일들은 두 날가진 검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따라 덧입힐 처소가 예비하여 내려오는 것을 두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나 이르지 못한 자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하늘의 일인 영적 세계의 일을 보이시는 것을 두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영적 세계의 가장 높은 영적 세계를 체험한 것을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변화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이 가장 높은 산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대로 처소를 예비하여 가지고 오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부들을 천사가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를 단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만 우리가 신부 단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장에 맞춰서 신령한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신부단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이 단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처소가 예비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덧입히시기 위해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속히 오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신부가 되게 하고 단장시키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